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요. 예수님은 죄인인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건강이나 혹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구원보다는 더 근원적입니다. 따라서 더 크고 더 본질적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다면 다른 지역적인 구원들은 결국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일보다 도대체 뭐가 더 큰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그걸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지은 바로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한낱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죽으심과 일개 사람의 죽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는 인간의 그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죄의 값인 죽음은 인간을 예전처럼 막 멋대로 올가맬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인간은 그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것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아니 그렇게 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신 다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하여 영생하리라. 이런 예수님, 또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곧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거 믿지 않고 이게 뭔지 모르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문제예요. 회개하세요. 오늘 주의 성령이 이 복음,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쓸데없어요. 다 잘못 산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없으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목사님의 믿음으로, 옆에 권사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어머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어야죠. 여러분이 본인이 믿어야죠. 본인이 체험해야죠. 그런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설 그 땅으로 들어가신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전생의 33년 중에서 7번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을 육신의 몸으로는 밟지 않으실 겁니다. 그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감람산 자락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황토빛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 보셨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흘리신 3번의 눈물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때 그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눈물의 의미를 지금 알고 계세요? 벳바게에 도착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한 가지를 명하시죠.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요. 그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나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찾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따르면 그 나귀를 직접 타시기까지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보통뿐이 아니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 넘게 먹이시는 기적의 사람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게 하신 초자연적인 분이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었죠.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난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은 죽은 시체인 나사로를 벌떡 일으켰어요.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분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되어 보세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뒤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뼈 빠지게 번 돈 중에서 많은 돈을 까닭도 없이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했다니까요. 그 삭개오 같은 그 세금 징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랬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겠어요. 한때 일제의 만행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던 우리 민족도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우리 민족의 가슴에 계속해서 응어리로 남아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란 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보고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미뤄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바로 그 메시아였음에 틀림없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을 삽시간에 포도주로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불치의 환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치유하십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말이죠. 구원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로마 정치인들과 저 무서운 군인들이 자기 나라인 양 버젓이 군림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땅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반드시 흥분했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제 마음만 잡수신다면 그동안 보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로 로마인들을 박살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제 아무리 센 로마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조금만 참고 고생하면은 자유와 평화와 기쁨 이런 세상에 올 거야. 그 기대가 주는 가슴 뛴 그것이 당시 유대 군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진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활화산처럼 터지고 말았죠.
본문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 구호에 담았죠. 그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 하신 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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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그 구호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마음을 이제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고단한 현실에서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자명해 줬죠. 그렇죠?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로마 놈들을 다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혼꾸녕을 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넘치는 기대에 예수님이 보이신 첫 장면은 요즘 애들 말로 썰렁했어요. 아니 그 의미심장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말이 아니라 이 쬐끄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귀 새끼는 진짜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 어른이 그거 타잖아요. 그러면 타는 사람도 본인이 웃기고 그 보는 사람도 서로 웃긴 거예요. 꼴불견인 거죠, 소위. 자, 그랬으니까 당시 막 예수님을 환호하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왜 그 모습이 뭐지?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더욱더 찬양했어요. 아마도 그 모습은 좀 우스꽝스러웠지만은 과연 예수란 분은 다르구나. 왜? 아니 기존의 왕들은 지들 즉위식을 하려고 엄청난 말을 타거나 최소한 노새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닌가 봐. 저거 뭐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다른 왕들하고 다르신 분이구나. 그래서 더 호산나 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더욱더 열광스럽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집사님, 예수님 본인의 마음도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자락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보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셨던 걸까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텐데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분명히 당시 상황 속에서 가졌던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많은 무리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경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오늘과 같은 종료주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미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길이 되시는 거였어요. 다시 더 강조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 사람들이 현실에서 원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다 해결해 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세상 문제들의 해결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물론 오늘과 같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시 유대 군중들이 원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무력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게 할 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봐야 또 세상은 죄로 인해 서로 싸울 거고, 그나마 그 세상조차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날 운명이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당시 유대 군중들을, 그리고 그 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시려고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누굴 죽여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는 사랑의 희생을 통해 하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질 그 숨막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졸졸 떠나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주랭난 났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처럼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로 돌아가 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선지자한테 예언케 하신 그 예언에 대하여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본인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 예언한 그것이 오늘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당시 예수님의 귀에는 자기를 향해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흥분한 유대 관중의 괴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렇게도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많은 유대 군중들은 이곳 이 땅에서의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할 경우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당장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운명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슬피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다음 주 고난주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데 하는 그러한 여러 상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긴장시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생각하세요? 실제 여러분을 긴장케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십자가를 지기 불과 며칠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종려주의를 맡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지금 이 땅에서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우리네 80년의 인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약에 일반 세상의 왕이었다면 응당히 했을 말을 탄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말없이 타셨던 겸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자는 그런 분이어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 하시며 갖고 오게 하신 그 예수님한테,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외투, 그 비싼 자신의 재산인 외투를 올려서 예수님을 존귀히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매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멀리다 놓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입니까? 그걸 믿고,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럴 때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계시는구나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얘기했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평소는 어려웠지만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본래 금요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성금요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오전 8시에 만나니까 본래 시간 변동 없이 그 시간만큼은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세요. 그런 찬양과 영광을 특별히 이번 주간에 더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나귀 새끼, 사람들의 함성,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계셨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경외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